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또 이 부활의 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성공과 또 귀한 감사가 넘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찡그렀던 얼굴 있으면 이제 좀 피시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활짝 웃는 이번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어제 그저께 부산에서 한 7년 정도 부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던 후배 목사님께서 이제 이번 주까지만 사역을 하고 서울에 있는 한 교회 부목사님으로 다시 이제 교회를 옮긴다고, 부산 지역에서 7년 정도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이 이제 오늘 마치고 옮긴다고 저한테 인사를 하러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봤으니까 내가 뭐 인사받을 만한 사람이냐, 안 와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꼭 제가 인사드리러 한번 가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사모님하고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대접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과분한 마음을 제가 받았어요. 많은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 진심으로 또 특별히 자기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고맙대요. 근데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많은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 저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그래서 전복을 하나 들고 왔어요.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니 이거 다들 이 부산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다 찾아가서 이렇게 드리려면은 남는 것도 없겠다. 아니 이거 다른 목사님 갖다 드려. 난 됐어, 괜찮아. 그랬더니 목사님한테만 가져온 겁니다. 이게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미안하고 참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정말 더 따뜻하게 더 한마디라도 더 격려해 줄 걸. 근데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하는가, 참 미안한 마음을 받았어요. 근데 또 그 목사님 사모님이 막 울먹이면서 참 부산에 와서 외롭고 힘들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힘주셔서 고맙대요. 아니 나까지 미안한 것도, 나만 미안해도 그런데 우리 집사람까지 미안하게.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저희 집사람은 없었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줬더니 내가 뭘 했지 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그지 없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다 이제 악수하고 축복 기도 해주고, 그래 우리 후배 목사님 건승하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제 악수하고 가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그래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한번 꽉 안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안아주면서도 속으로 미안해. 내가 7년 동안 더 당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더 따뜻하게 해주지 못해서 당신의 이 고마워하는 표현을 비하면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네. 속으로 미안해하고 잘하라고 그렇게 서로 따뜻한 정을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 부산에 내려왔을 때 그 첫 마음, 제 첫 번째 마음을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2002년도에 여러분에게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이 한참 뜨거울 때 부산의 한 작은 교회에 부교역자로 왔습니다. 학생회를 담당하라고, 다른 거 다 안 해도 좋은데 학생회만 회복을 시켜달라고 목사님과 또 장로님이 부탁을 하셨어요. 정말 학생회를 가보니까 학생은 6명 앉아있고 선생님은 8명 앉아있고, 와, 1대1 교육을 넘어서 또 선생님이 남아도는구나. 그런데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여기 있는 아이들 말고 한 10몇 명 정도 아이들이 더 있습니다. 그 아이들 좀 교회로 좀 데려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몇 명은 소년원에 있고, 소년원이 어딘지 아세요? 소년들이 레크레이션 하는 데는 아닌 것 같고, 몇 명은 소년원에 있고, 또 몇 명은 또 사회봉사 활동, 또 이제 법원에서 소년원 안 가도 사회봉사 활동하는 데 있고,
또 몇 명은 또 학교 안 가고 자기들 아지트에 있고. 그래요. 하여튼 그 아이들을 좀 모아주십시오. 그 아이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해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라면을 끓여주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재밌는지 또 와요. 또 라면을 끓여주고. 또 아이들이 또 옵니다. 또 라면을 끓여주고. 이번에는 밥도 말아주고 김치도 주고. 또 라면을 끓여주고. 그래서 어느새 학생회가 한 40명쯤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러니까 우리 서울로 올라가신 부목사님과의 그 만남하고 내 마음에 따뜻한 마음, 참 그때 10년 전, 15년 전이죠 벌써. 15년 전 그 학생들을 대했던 그 마음이 지금 내 안에 그대로 있는가. 그때는 그 아이들에게 정말 내 열정을 다해서 라면 끓여주고 또 끓여주고 또 끓여주고 우리 집이 지들의 아지트가 됐어요. 밤 새벽에도 목사님 비가 너무 와서요. 지금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아니 1시에 왜 갈 데가 없어서 전화를 해. 그러게 와서 그래. 밥 먹고 가라. 교회 문 열어주고 바로 옆에 살았으니까. 종섭이, 진섭이, 종혁이, 혜림이, 경진이 그의 아이들의 이름들이 잘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이름이 왔네. 오늘 왔어요? 손 든 거 맞아요? 경진이? 네. 어쨌든 쳐다보지 마시고요. 갑자기 이제 전율이 흐르네요, 지금.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오늘 왔네요?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제 마음을 진정을 좀 시키고. 그래서 그때 정말 그 아이들을 내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우리 후배 목사님을 안아주면서 많이 미안했어요. 내 뜨거운 진정성 있는 그 마음들은. 자, 그래서 그 아이들은 지금 또 아주 착한 또 아기 엄마가 됐고, 또 어떤 분은 또 사모님이 됐고, 또 어떤 놈은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기 여기 어디 휴게소인데 지금 옷 장사하러 갑니다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옷 장사하는 놈도 있고, 이런 놈 저런 놈,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참 그 기억이 남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 첫 마음, 첫 그 사랑을 많이는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배 목사님에게 더 미안하고 고맙고 옛날 생각을 나게 해서요. 요즘에 현대교회에 젊은이들이 어느 교회를 가는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요즘에 현대교회는 목사님이 말씀과 설교와 삶이 동일하면 우리 젊은이들은 엎어집니다. 촛불을 들고 밖에 나가고 뭐 돈이고 시간이고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젊은이들이 그저 자기의 마음에 목사님이 설교하고 삶이 같으면 우리는 그저 엎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목사님의 삶과 설교가 위선적이고 거짓되면 가차없이 떠나고 교회를 등지는 것이 요즘 현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참 크게 공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하기 참 어렵다. 예전에는 그래도 목사님이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연약해도 또 목사님이시니까 하면서 어떤 그런 또 경외감이 있었는데,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면 갈수록 더 우리에게 진정성 있는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의 진정성. 신앙의 진정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특별히 아주 과격하면서도 아주 급진적으로 한 종파의 사람들에게 아주 화도 내시고 열도 내시고 욕도 하셨어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순서에 따라서 읽는 이 11장에 여러분들 잘 아는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온유하시고 따뜻하고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그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유독히 화를 내시고 유독히 과격하신 표현을 쓰시면서 욕까지 하셨어요. 그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의 3대 종파 중에 한 종파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사두개파라고 해가지고 사독 계열의 제사장 그룹이에요. 얘는 가장 높은 지위를 얻은 사람들이라 여러분들 잘 아는 공의회, 사내들인 회의라고 하는 가장 높은 정치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도 저도 다 싫다. 그래, 니네들끼리 알아서 잘 해먹어라. 우리는 광야에 나가서 그저 성경 필사하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서 금욕주의자들, 쿰란 공동체라고도 하는 이 에세네파 사람들, 그리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특별히 지중해 연안에 둘러싼 모든 세계를 헬라화, 그리스 문화화를 위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10년 동안 전 세계를 정복하며 헬레니즘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10년 동안 있다가 죽고 말아요. 30대 중반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해 부하 4명이서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내부분의 땅을 나누어서 통치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 땅, 이 팔레스틴 지역을 프톨레미 왕조라고 하는 사람과 또 안티오쿠스 왕조라는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그 황제 때 너무나도 강압적으로 너무나도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너희들 제우스를 섬겨라. 너희들 아프로디테, 포세이돈, 아폴론, 그리스 신들을 섬겨라.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거짓신이다 하면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엄청난 핍박을 이스라엘에 해댑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혁명이 일어나요. 하시모니안 왕가라고 하는 이 하시모니안 가족의 사람들이 이 데모크레이션 하면서 이제 봉기를 일으키는데, 그때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다.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마카비라고 하는 뜻은 망치라고 하는 뜻인데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BC 2세기경에 이 헬레니즘에서 이스라엘이 자유를 쟁취를 해요. 독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카비 혁명, 이스라엘의 독립운동. 그래서 헬레니즘을 거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서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율법대로 살겠다.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과 분리되겠다. 하나님의 율법만이 우리의 가장 큰 기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주의자들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바리새라고 하는 것은 나누다, 분리하다, 세상 그리스 문화를 배격하고 그리스 문화와 나누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뜻은 좋습니까? 나쁩니까? 참 좋아요. 아주 훌륭한 랍비들, 훌륭한 선생님들이 일어나요. 특별히 바울 사도의 선생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세상에 너무나도 존경하는 큰 랍비, 큰 스승이라 칭호를 할 정도로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된다는 건 최고였죠. 그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존경을 받았어요. 나 바리새파 사람이야 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잘 붙잡고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유독히 혹독하셨어요. 너희들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셨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시작이 너무나도 좋았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길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책망을 받았는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중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리.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따라해 볼까요? 진정성 있는 신앙을 가져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진정성 있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진정성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그렇게도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건 사람의 외모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라고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고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39절에서 41절까지 오늘 읽은 11장 39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셨을까요? 저는 한 단어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단어를 오늘 말씀을 마치고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이 한 단어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많이 좀 생각하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한 단어가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과격한 욕도 듣고 또 듣지 못할 우리 모욕감을 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들의 모든 삶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따라해 볼까요? 위선. 위선자. 참 두려운 말이고 듣기 싫은 말이에요. 뭐 옆에 사람 볼 필요 없이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나에게는 위선이 없는가?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2절 볼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과격하게 바리새인들에게 진노하셨는지.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문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43절 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44절 화 있을지니여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45절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지금 우리까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모욕하십니까? 지금 얼마나 이 치욕과 모욕감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얘기를 듣고도 또 하셔요. 46절에 또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아니하는도다. 47절 화 있을진저 너희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화 있을진저를 쏟아내는데 이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오늘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위선.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신 위선은 뭘까? 우리 많이 있지만은 세 가지만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4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은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너희가 종교적 행위는 열심히 하는구나. 식당 봉사도 하고 또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사도 하고 여러 가지 종교 행위들은 잘 하는데 그 안에 뭐가 빠진 게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식당 봉사도 하고 또 정서도 하고 성가대도 교사도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을 향한 이 중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높은 사람이 되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나를 찾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똑똑해지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부자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와 함께 사랑의 회복을 누리자. 나와 함께 친밀하자.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이루자.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고 주님께 엎드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주님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는 것 같은데 많은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놓고 의무적으로, 아니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에게 그냥 겉으로, 체면으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의 행위랑 마찬가지니, 왜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우리의 마음 진정성을 온전히 드리기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아닙니까? 가장 행위가 아닙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 인격적인 사랑, 인격적인 존경, 인격적인 이 친밀함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조심하여,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시편 31편 23절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몇 번째 계명이에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본질은, 제일 중요한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거는 저기다가 빼서 옆에다 두고 내가 해야 하니까, 아니면 내 체면상, 아니면은 그냥 억지로, 아니면은 나의 이름을 위해서 본질을 빼놓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빼놓고 사역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42절에 너희는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를 드리고 또 예물도 드리는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구나.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예수님은 뭐라고 지적하셨냐면 4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신학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도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나 얘기 한번 한 것 같은데, 예전에 한 10년도 되었을 겁니다. 우리 부산에 BFGF라고 하는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 빌리 그레함, 프랭클린 그레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사직 운동장에서 큰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 10몇 년 전에. 그러면서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부흥이 이 부산 땅에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BFGF 했는데, 거기 이제 담당하시는 목사님, 프랭클린 목사님, 이제 아들 목사님하고 이제 여러 식사를 나눌 자리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저도 그때 봉사 참 어떻게 하다가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국 교회는 참 특이한 점이 있다. 한국 교회는 그렇게 뜨겁고 열정적이고 한국 교회는 정말 큰 교회도 많고 너무나도 신앙이 한국 교회가 좋은데 참 한국 교회에 미스테리우스한 게 있다. 미스테리한 게 한 가지 있는데 한국 교회는 레벨이 있는 것 같다. 성도들 사이에 레벨이 있는 것 같다. 다른 말로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계급이 있는 것 같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는 계급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선 사랑과 존경으로 물론 리더십은 있죠. 리더십을 부장 집사님, 또 담당 교역자님,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여 함께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리더십은 있지만 한국교회 보니까 계급이 있고 레벨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참 너무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때의 그 한마디를 미스테리스팅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하하하하 껄껄껄껄 웃으면서 그렇지요.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은 계급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누구에게 막 시키고 이걸 이렇게 하시라고 저렇게 아니에요. 부탁하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부탁하십시오. 또 우리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부장님들도 제가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청년들에게 야 이것 좀 해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다 주의 일을 함께 부탁하는 거예요. 무슨 계급이 높아져가지고 높은 지위에서 어허 내 말을 들어야지.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취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4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뭐 하기를 좋아해요? 인사받는 걸 좋아해요. 인사받는 걸. 왔어. 그래. 잘했어. 그래. 인사받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왜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의 일을 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더 예수님 닮아야 돼요. 더 예수님처럼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가끔 우리 교회는 못 봤는데 머리야 단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가끔 우리가 서로 명령하고 시키고 우리가 진정성 있게 섬겨야 됨이 아니라 서로 그냥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상황을 만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강교회의 사랑방 사역자들은요 따라해 볼까요? 함께 있기, 함께 배우기, 함께 돌보기, 함께 일하기. 제가 동강교회에 와서 수천 번 이야기한 게 있어요. 기독교의 리더십은 앞으로 전진이 아니라 기독교의 리더십은 뭐라고요? 기독교에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기독교의 리더십은 니들 나가서 싸우라. 나는 지켜보고 있을게. 어디 한번 잘해봐라. 그게 기독교의 리더십이 아니라 기독교의 리더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가 기독교의 리더십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기도로서 정말로 예배로서 봉사로서 더 섬김으로써 나와 같이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많은 교회가 높은 곳에 앉기를 원하고 문안받기를 원하고 누가 더 높으냐라고 내 자존심이 이렇고 내 위치가 이런데 그런 것들로 교회의 레벨을 만드니 참으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시는 바.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려요. 우리 동강교회는 많이 좋아지고 많이 서로 사랑하고 정말로 따뜻한 교회, 어느 누가 와도 따뜻한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모든 동역자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꼭 제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 나한테 하는 거 아닌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설교도 참 힘들어요. 나한테 하는 소린가 그러면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그럼 나한테 하는 소리가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자복하고 주의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더 섬겨야죠. 더 낮아져야죠. 더 높여야죠. 왜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왜 자꾸 문안받기를 원하고, 왜 자꾸 우리가 누구를 거느리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는 더욱더 본질을 붙잡고 진정성 있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함께 몸부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4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뻔질하게 잘하는데, 말은 실력 있게 잘하고 은혜롭게 잘하는데 그 삶의 말씀에 대한 행동이 없으면, 실천이 없으면 이런 사람이 위선자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 하세요, 저거 이게 좋습니다 라고 하지만 자기는 중요한 그 자리에서 쏙 빠져서 같이 힘들고 같이 어렵고 같이 주님의 일을 십자가를 져야 되며 정말 말뿐인 규모 없는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누가복음 11장의 누가복음 강해를 계속하면서 오늘 누가복음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보다 좀 덜 했죠? 여러분들에게 덜 세게 얘기했죠? 욕은 안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저주는 안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건 아니면 오늘 등록하신 분, 우리가 다 신앙인들은 진정성 있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내 삶에 강력한 실천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좀 고민하자고요. 같이 좀 몸부림치자고요.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이제 2주 뒤엔 또 사무총회가 있고 또 우리가 2018년도 열심히 또 함께 사역합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나는 진정성 있는 신앙인인가? 저도 한 주간 동안 많이 깊이 고민했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했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함께 정말로 중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바리새인들에게 내리신 화 있을진저가 여러분과는 상관없고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참으로 형통할지어다. 주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축복의 선언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또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사랑받는 성도들, 진정성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복음